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어떻게 하죠? 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여기 이 말씀을 읽을 때 강하고 이렇게 읽지 마시고 강하게 되라, 내 아들아 강하게 되라 이렇게 읽습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게 되라. 아멘. 자, 이제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이 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금 이번 주일은 사순절 기간 중에 이제 첫 번째 주일이 되죠. 우리 사순절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사순절은 이 종교력에서 325년에 부활주일이, 부활절 날이 결정이 되면서 그 부활절을 기념하고 또 부활절이 있기 전까지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순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40일간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서부터 거꾸로 해서 40일 동안을 우리는 사순절이라 하는데, 그 중에서 주일을 빼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이 6일들만 일주일에 계산해서 40일까지를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주일을 왜 뺐느냐면,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님의 날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는데 고난을 묵상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주일을 빼고, 주일을 뺀 일주일에 6일씩 해서 거꾸로 40일간을 말하는데, 그래서 그게 언제 시작하냐면 수요일에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사순절은 지난주 수요일 3월 2일 날 우리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 2일이. 그래서 3월 2일 처음 시작, 매년 이 사순절은 수요일에 시작돼요. 그래서 이 수요일을 무슨 날이라고 그러죠? 애쉬 웬스데이라고 불러요. 제2의 수요일이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가톨릭이나 이런 다른 동방 정교나 이런 데서는 제2의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 날 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불태우고 난 재 있잖아요. 그 재를 손에 찍어가지고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립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고난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2의 수요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 사순절 기간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처럼 이 감리교나 성결교나 순복음교회나 여기는 다 천주교 이렇게 다 사순절을 지키는데, 우리 장로교 중에서도 이 합동 측이나 고신 측이나 또는 합신 측, 이렇게 좀 보수적인 교회는 이 사순절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 그래서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사순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사순절이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순절마다 매우 중요한 좋은 일을 하죠. 제가 광고를 드리죠. 작년 사순절에 우리가 뭐 했는지 아세요? 작년 사순절 40일 동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암송을 했어요. 그때 암송한 게 뭐죠? 로마서 8장을 전부 암송했어요. 40일 동안에 로마서 8장이 39절까지 있는데 매일 한 절씩 암송을 해서 로마서 8장을 작년 이 사순절에 암송을 했습니다. 다 암송하고 계시죠? 암송하고 계시죠? 1절만 다 같이 8절 1절만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야, 1년이 지나서 그 당시는 암송을 했는데 다 잊어버렸구나.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당시에 암송을 안 했는데 어떻게 지금 암송할 수 있겠나. 이게 더 문제라는 거죠. 자, 작년 사순절에 우리가 로마서 8장을 39절 다 암송을 했어요. 그리고 가을에 독도행전 80일 때 우리가 작년에 성경 암송을 또 했었어요. 12일 동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6절까지 12절 암송했어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래, 그
그거는 좀 12절밖에 안 돼서 조금 암송했던 것 같은데 하는 기억만 있지 역시 암송은 또 안 했습니다. 자, 근데 요번에 우리가 사순절날 또 암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 매년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작년에 그걸 다 암송을 하셨다고 한다면 적어도 51절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계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도 내일부터 역시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을 빼고 두 번에 걸쳐서 12절 두 절을 암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걸 하게 되면 전부 다 73계절을 암송하겠는데 이번에 암송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보에 쓰여 있죠.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이번에 암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엔 특히 남자 성도님들은 꼭 암송을 해서 3월 넷째 주에 이 앞에 나와서 한번 암송을 하는 위대한 영광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서부터 하루에 한 절씩 해서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6절. 빌립보서 3장 5절은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해서 배웁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런 말씀이 이제 있는 건데 너무 좋은 말씀이 바울의 자기 고백적인 그 신앙 고백의 말씀인데 이번 12절을 꼭 암송하기 바랍니다. 이게 1차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쉬고 난 다음에 3월 하순에 다시 한번 또 성경 암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는 우리가 성경 암송으로 이 절기를 보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사순절 뉴욕에 있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한테 물어봤더니 큰 교회들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40일 동안 계속. 그리고 어떤 교회는 40일 동안 금식, 하루에 한 끼 금식하는 교회도 있고 하여튼 이 사순절 그렇게 다 지키더라고요. 우리는 금식을 안 해도 좋습니다. 새벽 기도를 각자 해도 좋은데 말씀은 암송을 하자. 말씀을 암송하는 사순절을 보내는 교회는 우리밖에 없어요. 저희들밖에 없어요. 놀랍게도 말씀을 읽는 교회는 있는데 말씀을 암송하는 사순절을 보내는 교회는 한국에도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에도 하나도 없어요. 오직 우리 교회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뽑히셨어요. 우리 집사님 뽑히셨어요. 이번에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6절 말씀을 꼭 암송하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어떤 건가를 외워서 암송을 해보면은 말씀이 뭔가를 알게 됩니다. 이번에 한번 평생 나는 성경 읽어도 떠듬떠듬거리고 있는데 이번에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6절을 암송하고 났더니 내 입술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말씀을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구나 하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씀 한번 하루에 한 절 암송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읽었죠. 이 말씀, 이런 짧은 말씀 하루에 한 절 암송하는 거예요. 쉬운 것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이것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꼭 이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6절 말씀을 암송하는 이 놀라운, 이건 축복입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 큰 축복이에요. 너무 큰 기쁨을 주는 거죠. 하나님과 정말 함께하고 그냥 그분의 말씀을 내가 암송하는 거니까 이런 기회가 다시는 없을지 몰라요. 원사님 아시죠? 나는 안 돼요.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한번 우리가 도전하고 이렇게 말씀에 정말 말씀으로 들어가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한 절만 말씀하니까 깜짝 놀랐죠. 무척 한 절 설교하니까 굉장히 짧을 것 같죠. 오늘 설교가 좀 더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본래가 짧으면 할 말이 많아집니다. 자꾸만 얘기. 많으면 조금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적으면 쓸데없는 얘기도 자꾸 하게 돼서 말이 길어지는데 오늘 설교 이 말씀은 뭐냐면 바울 사도가 지금 자기 아들과 같은 아들이라고 칭하는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명령을 해요.
사실 이 디모데후서를 보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거의 유언적으로 이제 잠시 후면 사형도 받고 목이 잘려서 참수형에 처해서 죽게 되죠. 그런 사형수로서의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아들 젊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쓰는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근데 디모데후서를 그 편지를 가만히 우리가 읽어보면은 내용이 뭔가 하면은 바울이 뭔가 디모데에게 막 명령하고 뭐 부탁하고 뭘 쫙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떠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뭔가 막 이렇게 넌 믿음의 사람이고 복음의 사역자인데 복음의 사역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믿음을 가진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그런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를 보면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에 너무 도전을 줘요. 왜냐하면 그런 말씀을 줘요. 그러면서 여기 뭐냐면 지금 세상이 너무 힘들다, 어렵다. 그런데 너는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까지 나오는 많은 그런 이 명령들 가운데서 오늘 첫 번째로 던져지는 명령이 바로 이 2장 1절의 말씀이에요. 강하게 되라.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강 속에서 강하게 되라. 네. 이게 바로 오늘 이런 명령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어요. 왜 이 명령을 하게 되었을까? 저는 궁금해요. 바울이 해야 할 말이 너무 많을 텐데 첫 번째로 아들에게 하는 명령이 바로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되라는 거지. 은혜 안에서 은혜를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한 자가 되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첫 번째 할까요? 그 많은 게 있을 텐데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두 단어를 통해서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를 이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2장 1절에 처음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이 두 마디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암시를 하고 있어요. 우선 그러므로 강하게 되라는 거예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은 뭔가 앞에 일이 있었고 상황이 있는데 어떤 말을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너는 강하게 되라 이렇게 하거든요. 이 문장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그러므로라는 단어 이전에 어떤 말을 이미 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지금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절이니까 1장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1장 3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줬던 전제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왜 이 명령을 할까요?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러므로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첫 번째가 그러므로인데 뭐냐 하면 이겁니다.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에베소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갈라디아 지방, 지금의 터키 지방, 아시아 지방의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아시아 지방의 수도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는 우상이 도시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요. 그 우상의 이름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이 아데미 여신을 통해서 이 사회가 이끌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 가면 그 당시 바울이 살던 디모데가 살던 그 시대의 에베소를 가보면 첫 번째로 관광지가 어디냐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 여신의 이 신전입니다. 지금 에베소에 가면 터가 남아있는데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제가 그림과 사진과 역사적 고증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클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오늘로 보면 뭐 그보다 큰 것들이 너무 많지만 그 당시에는 고대 사람들이 그냥 까무라칠 정도로 큰 신전을 지었고 있어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먹고 살고 모든 직업이 생겨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하면 거기에 보면 이 아데미 여신의 그 이미테이션 조그마한 그 모조품을 만들어 가지고 기념품으로 파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만드는 사람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신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그건 신이 아닙니다. 신은 스스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읽었잖아요. 아까 대언이 문답에서 그걸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수많은 이 그걸 만든 직공들이 전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걸 다 포기해버리고. 그 말이 맞다고. 그러니까 그런 이 직공들을 다스리는 큰 이 기업을 아마 운영하는 데메트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만 파산하게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사람들, 유대인들, 그 다음에 헬라인들을 동원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들을 체포해가지고 극장으로 끌고 갑니다. 소동을 벌입니다. 그 중에 잡힌 사람이 우리가 아는 아리스바고라고 합니다. 아리스바고. 이런 사람들이 딱 잡혀가요. 그런 사건들이 지금 일어납니다. 그럴 정도로 이 도시가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지난 이 바울이 얘기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건이 생겼냐면 그 에베소 전 그 큰 도시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옥중에서 쓴 편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다 나를 버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든 아시아에 있는 사람, 에베소에 거주하고 있는 대다수 복음을 듣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을 했던 성도로서 살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복음에 받아들여져서 정말 중생한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가 복음을 배반하고 말았어요. 대단히 막 엄청난 변절이 배교가 지금 에베소에 일어났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을 떠나버려요. 등지고 전부 다 떠나버려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리고 사도가 우습게 되어버렸어요. 복음이 우습게 되어버리고 사도도 우습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것이 지금 바울이 이 편지 2장 1절에서 쓰는 사건의 전제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그러므로 바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뭘 명령할 것이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 내 아들아 이런 말이에요. 내 아들아라는 말을. 근데 내 아들아 이거 누굴 보고 하는 얘기일까요? 디모데를 보고 하는 얘기죠.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바울 사도가 아들로 낳은 그런 아들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말씀은 내 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제일 처음에 너는 그러므로 내 아들아 이런 식으로 이 원어 성경에 헬라어가 쓰여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너는이라는 말이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우리처럼 우리는 번역을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되는데 이 원어에 보면 너 이렇게 너 내 아들아 내 아들인 너는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너라고 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반드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들된 디모데에게 이 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는 간절한 사랑과 그리고 정말 네가 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 이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에베소가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모든 것이 변절되고 배신해서 이제 복음이란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목회한다고 에베소 교회를 섬긴다는 디모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내 아들인 디모데는 나이가 어려서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몸이 약해 병이 있어요. 그래서 병이 있어가지고 몸이 연약해서 일하기가 힘든 그런 상태예요. 거기다가 이 디모데라는 사람, 이 아이는 어리고 병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소심해서 굉장히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두려움도 많이 타고 그리고 우물쭈물하고 결단도 못 내는 이런 소심한 성격을 가진 그런
어린 청년이에요. 그게 바로 이 디모데였고 그 디모데가 바로 바울의 아들이거든요. 그럼 죽음을 앞둔 이 바울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내가 죽으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받았던 이 복음, 세상 이방을 구원하기로 했던 그 나의 사역,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후계자로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생각하니까 디모데는 도저히 그걸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안 돼요. 그런데다가 지금 처해 있는 에베소라는 환경 자체가 도저히 그걸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배신과 변절, 배교가 나타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디모데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복음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간절히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사실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도 동일한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은 주일날 예배드리고 좀 교인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조금 이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사실 세상에서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너무 힘든 일에 부딪혀서 유혹을 받을 때도 있고 어쩌면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빠져지는 그런 위험한 순간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모욕이나 조롱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불이익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요즘에 한국에 보면 댓글에서 교회 일 하나만 나왔다 그러면 그 댓글에 보면은 교회는 무참하게 그냥 정말 모욕당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합니다. 특히 대표로 목사들은 완전히 그냥 엉망이 되어버리죠. 이것이 오늘날 사회 현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심각한 상황이 그 당시 에베소나 오늘날 동일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위험이 직면이고 위기가 지금 다가온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무슨 명령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이렇겠죠. 만약 이런 교회가 위기가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들은 이걸 자, 이것이 위기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군사들은 이 위기와 맞닥뜨려서 싸워야 돼. 우리는 전사가 되어야 한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싸우지 말고 이를 악물고 아주 악바를 버텨서 이것을 견뎌내야 한다. 이것을 꽉 참고 견뎌내야 한다. 이렇게 명령을 할 수도 있겠어요. 어쩌면 이렇게 명령도 할 수 있죠. 이 위기가 보통 아니야, 장난이 아니야. 너무 힘들어. 이 또한 지나갈 거야. 그러니까 잠잠히 지나가기를 기다려. 제발 숨 죽이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 표현은 세속적인 이야기들이고 세속적인 세상의 명령들이에요. 싸워라, 맞닥뜨려라, 참아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오늘 하는 명령이 뭐죠? 강건해져라.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는 말이에요. 은혜 안에서 강건하게 되어라는 이 말이 바로 바울이 첫 번째로 디모데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그렇게 엄중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연약한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은 강해져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강해져라. 강해져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강해진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만약 바울 사도가 우리처럼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이제 고통이 앞으로 막 다가올 텐데 그것도 더 힘들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암울하고 쉽지 않아요. 이런 데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만약 디모데처럼 우리가
은혜 안에서 강하게 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여러분, 강하게 되라는 게 뭘까요? 뭐가 강하게 되는 걸까요? 성경에는 이 강하게 되라는 이런 말씀과 이 여기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몇 군데에 나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사도행전 9장 22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던, 그게 바로 사도행전 9장에 있어요. 그래서 다메섹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비늘이 가려지고, 그래서 먹지를 못하고 거기 있다가 9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거기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 일어나서 9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힘을 더 얻어, 이 단어가 바로 강하게 되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힘을 더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게 되라는 건 여러분 힘을 더 얻으라는 거예요. 힘을 더 얻으세요. 은혜 가운데서, 은혜 안에서 힘을 더 얻으세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또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은 똑같이 또 단어가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로마서 4장은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4장 20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거, 사라가 이제 90살이에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4장 20절에 다시 나와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4장 20절에 그렇게 나와요. 로마서. 그러니까 믿음에 견고하여졌다. 이 말이 바로 강하게 되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뭐예요? 힘을 더 얻어라. 이번에는 믿음이 더 강해져라. 믿음이 더 강해져라. 이 말이 바로 강하게 된다는 말에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또 똑같은 말입니다. 에베소서는 바로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에베소죠. 바울이 그 에베소에 편지를 썼는데 에베소에 대한 성도들에게 많은 교훈을 하고 난 다음에 6장이 이제 마지막 장인데 그것도 끝나는 부분이 바로 6장 10절부터예요. 근데 6장 10절에 뭐라고? 종말로 끝으로 하면서 얘기할 게 첫날이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이런 말이에요. 강건하여져라.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이런 말을 에베소 교회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강건해지라, 강하게 되라는 말은 바로 힘을 더 얻어라, 믿음이 견고해져라, 또 아주 굳세져라, 굳세게 되어라 하는 의미로 지금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지금 이 명령을 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이 이 강하게 되라는 말이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어떤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엔뒤나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나무예요? 엔뒤나무. 엔이란 말은 아내라는 말이에요. 뒤나무란 말은 힘을 주다, 용기를 북돋우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나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말하면 empower, 힘을 준다는 것이에요. empower, make power 한다, 강하게 만들어준다. 바로 이게 뒤나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강하다는 말인데, 이 말을 바울이 쓰면서 놀랍게 이걸 쓰고 있어요. 뭐냐면 이 단어가 동사인데 우선 첫 번째 이 동사가 명령형으로 쓰여 있다는 것이에요. 엔듀나우라는 말은 강해라 하는 명령이에요. 명령형으로 썼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이 말을 듣는 지금 너는 강해져라는 이 말을 듣는 디모데는,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강해져도록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명령 그냥 권면이나 사랑을 하고 강해질 수 있겠어요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강해져 보시면 어떨까요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희들이 디모데야, 너 한번 강한 거 괜찮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반드시 강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은
강해지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강해져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명령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단어는 명령형이면서도 현재형으로 쓰여 있어요. 현재형으로 쓰여 있다는 얘기는 뭔가, 이거 문법 시간 같은데 이 단어가 그만큼 소중해요. 현재형으로 쓰여 있다는 얘기는 한번 그냥 딱 강해졌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이례적으로 한번 충동적으로 강해져야지, 이런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속적으로, 현재라는 건 늘 그렇게 강한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함을, 강하게 되었다는 것을 항상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강하게 된다는 것, 강하게 된 상태를 늘 유지하고 있어라 하는 말이 바로 엔듀나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단어는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형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나의 판단으로, 나의 지식으로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언가 외부에서 힘이 주어지고 뭔가 밖에서 나오는 것으로 내가 강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지금 이 역사 우리 번역은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너는 항상 강하게 되어져라, 이런 말이에요. 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강해질 수밖에 없고 강하도록 행동을 해야 하고 강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리고 항상 강하게 있어야 하고, 그리고 강해져야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가 강해질 것인가? 이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고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져라. 강해질 수 있는 그 근원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지라. 우리가 너무 많이 들을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근데 또 이것도 원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바울이 이 명령을 쓰면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글을 쓰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정관사를 써요. 영어 우리 다 알잖아요. 영어에 보면 정관사는 특별한 의미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면 이렇게 돼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은혜 속에서 강하게 되라 하고 그라는 말을 강조를 하고 있다. 왜 이렇게 강조를 할까? 그라는 말을 하고 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의도가 있어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걸로 강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재산이나 너의 명예나 너희가 세상에 있는 어떤 권력이나 어떤 것 가지고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걸 그걸 가지고 내가 자랑꾼으로 삼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럴 수 있지만 이 위기의 순간에 디모데 네가 강해질 수 있다면, 내 아들 네가 강해질 수 있다면 바로 은혜만으로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만으로.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냐면 그 은혜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은혜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하지만 우리는 또 그 은혜 속에 서서 그리스도에게만, 그리스도인에게만, 성도들에게만 그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은혜는 굉장히 특별한 것이죠. 너무 특별한 것이죠. 바로 성도들은, 디모데는 그 은혜 속에서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은혜가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뭘까? 우리가 너무 쉽게 아는 거지만 은혜가 뭐겠어요?
은혜는 교회 이름 짓기도 좋은 이름인 것 같고, 딸들 이름 짓기도 좋아요. 하은, 그죠? 이름 좋잖아요. 은혜라는 이름 짓기가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은혜라는 게 뭘까요?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되는데, 주여, 은혜가 뭔지 좀 알게 해주세요. 은혜를 알아야지 강해질 수가 있잖아요. 은혜가 뭘까요? 은혜라는 단어는 이 말로서 그대로 얘기하면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값없이 주시는 축복, 은총,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는데도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은혜가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는데, 아마 그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자격도 없는 나에게 주신 것이 뭘까? 그것이 힘이 되어야 된다는데,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바로 나의 힘이 되어야 한다는 그 은혜가 뭘까요? 바울사도는 이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1장 8절에 이런 말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요. 1장 8절,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지금 쓰여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강해져야 하고, 그것을 가지고 강해져야 하고, 바로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한다면 그 은혜를 분명히 알아야 될 텐데, 우리는 어떻게 어디에서 강해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바울사도가 1장에서 말한 몇 가지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1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바울사도는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하신 부름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면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뭐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구원의 기쁨 속에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은혜라는 말이 그거예요.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온다면 은혜라는 말은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첫 번째 은혜는 바로 구원이라는 말로 우리가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런 말로도 바꿀 수 있어요. 1장에 아까는 9절이었지만 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1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가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어떻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러니까 은혜는 뭐냐면 믿음과 사랑을 또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강해진다는 건 믿음과 사랑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이. 지금 바울 사도는 이미 1장에서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2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게 되라는 말을 그렇게 이용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것이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어요. 바로 그 안에서 우리가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강건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너는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강하여지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위기가 다가오고 위험이 다가올 때 그 사람이 싸우거나 잠잠히 있거나 또는 어쩌면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강하게 되어야 할 건 뭐냐면 믿음에서 강해져야 돼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강해져야 되고 바로 구원의 감격 속에서 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위기를 고난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삶 속에서 구원의 감격, 구원의 삶을 체험하지 못하면 강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바로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이정근 집사님이 이정근이라는 그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사인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쓴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계약할 때도, 무엇을 주문할 때도, 무엇을 얻을 때도, 갈 때도, 어떻게 할 때도 바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용된다는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목적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그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집을 짓는 사람은 여기가 하나님이 사시는 집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 집을 지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변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며 하나님이 즐거워하실까, 그 생각을 하면서 집을 짓는 사람, 전기공사를 하면 또 사업을 하면 내일에서 일을 하시면 메이크 뭐죠? 페이셜 이걸 하시는 분이라면 이것이 지금 어떻게 이 사랑하는 손님한테 내가 하는 이 일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전기공사 일도 하고 알람 일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삶에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의 영광을 위해서 내 아들까지 너희에게 주어서 죽게 만들고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예배드리면 되는 줄로 알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선교하고 이러면 되는 걸로 알았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영광을 어떻게 받으시냐, 나를 기쁜 일을 하라. 나를 기쁘게 하면 기쁘게 좀 만든다는 것이. 내가 이러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뭐든지 할 때 비로소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가운데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건해진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처럼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강건한 모습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아무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우리 작년 이맘때 로마서 8장 35절에서부터 39절까지 나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코로나가 외부적으로 오는 경제적
어떤 압박, 내가 살기, 내 골치 아프고 내 어려운 이 환경, 내가 답답하게 느끼는 것, 아니면 우리가 먹고 살 것, 그런 것 때문에 경제적인 걱정하는 것,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병 걸리고 또는 이런 위험한 직면하게 되는 것들,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 때문에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이렇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안 됩니다. 이 모든 은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를 하여금 이 위기에 처해있는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너는 강해져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등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러면서 자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주보 한번 보실까요? 주보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쓰여 있어요.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응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보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그의 손이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나를 능하게 하신 것이 바로 주님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면 죽는다는 것이 아무것도 능하게 한다는 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그 고백이 바로 나를 능력 있게 하는, 이걸 강하게 했다는, 나를 능하게 하신 요 말이 나를 강하게 만드는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강하게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전혀 형편없는 사람.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기가 회방을 받았어요. 그리고 핍박을 했어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포획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긍휼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기 자신이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의 감격과 믿음과 사랑이 자기를 풍성해서 강건하다는 것이, 그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는 첫 번째 명령이 바로 은혜 안에서 강하게 되라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처럼 정말 우리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은혜 안에서 강하게 되십시오. 은혜 속에서 강하게 되십시오.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믿음 안을 굳건히 세워지십시오. 그리스도 사랑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강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강건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